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만.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합독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게 요새 제일 기쁜 기쁨입니다. 네. 그런 얼굴로 인사하시면 거짓말인 줄 다 압니다. 예. 여러분 좀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교회 예배 때 새로운 얼굴이 보일 때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오랜만에 우리 진선자매도 있고 또 우리 정영민 선도님도 처음 우리 그 수요 예배 오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격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생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기준이 달랐던 아주 큰 격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모 정당의 후보가 정치 토론회에 나와서 요새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묻는 그 질문에 70원이라고 대답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0원 정도 했거든요. 버스 비용이 버스비가.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냥 버스 타는 사람들은 한 70원 정도를 내면 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노동자가 100만 원을 벌면 그 한 달을 사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노후에 이 퇴직금을 받아가는 목사들이 자기의 설교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누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고은하 씨. 예, 이분 남편이 또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수백억 대 자산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도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파는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자기의 노후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희원 집사가 집에 들어갔더니 명수 집사가 불을 안 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그랬더니 명수 집사가 나는 불 켜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또 우리 명수 집사가 그 아기 밥을 먹이는데 하민이 밥을 먹이면서 불을 끄고 밥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불을 끄고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는 키도 안 켜서 소용이 없는 거니까 아기 밥을 먹일 때 어두운 데서 입에다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기준에서 보면 이게 옳은 문제인데 다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지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민과 또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역자였으며 그가 이 사역자들,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나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는 왜 그런 형태의 목회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의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될 것인가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헬라 단어가 클레로노마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상속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파는 물건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땅 자체는 하나님이 그 감원해 주신 기업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땅을 팔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땅을 판다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완전히 명의를 옮겨서 영원히 그의 자산이 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가 그 땅 자체를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즉 상속되는 자산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상속되는 자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였냐면 보시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보면 이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순회 전도를 쭉 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지역은 이 에베소가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내가 공을 많이 들여서 무언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젊음과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이루어놓은 곳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송중기 나오는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 뭐예요? 최근에 있었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뭐 여러분 설교 제목도 기억 못 하시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뭐 설교 제목도 기억 못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 순양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 배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무슨 얘기하다가 나가면서 막 역정을 내고 나가면 한게 뭐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은 순양이다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식들보다 자기가 키운 기업이 얼마나 그 애적이 가고 애착이 가는지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왔던 3년 동안 투자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나에게 배운 것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뭐 어떻게 의탁하죠? 그 교회를? 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수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강단은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길게 보면 앞으로 20년인가 15년 뒤에 그리고 또 짧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는 시점에 사역자가 바뀔 수 있죠.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데 그게 바뀌는 그 시점에 바뀌었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 잘 바뀌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필요한 일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어떤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크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고의 문제이지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끌려가는 과정 속에 한순간 한순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춧돌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평생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선언을 그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한 사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의 은퇴 설교예요. 사무엘이 은퇴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유익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해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당당히 하고요. 백성들 그걸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지도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할 때 담임 목사라는 자리와 위치에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사용받지 못하면 늙어서 부리는 추태들을 뭐 인간 똑같아요. 가감없이 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사이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요.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누가 아직도 있는가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지껏.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 저에게 너는 정말 원로 목사님 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친구 하나는 네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났으면 벌써 법정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는 훌륭한 어른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저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권사님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권사님들 다 천국 가신 이유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을 교체하실 때 이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어도요. 복음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바뀌는 과정 속에 은퇴하는 모습도 항상 아름다워야 되고요. 새롭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정직함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전통이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이 교회가 더 큰 힘이 있어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크면요 진짜 속된 말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똥파리들 많이 달라붙어요. 뭔가 나눠 먹을 유익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듭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정직한 사역자가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대상이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복음으로만 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정직한 사역자가 끝까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자가 또 있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조금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다니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다니엘이 고관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려면 이 땅은 어떻게 올라가냐? 저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대 양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어떤 나쁜 놈인지를 증명해내면 자기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 뽑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얼마나 나쁜지 파란색이 얼마나 나쁜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흠잡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쟤는 어떤 의미 있다, 뭐가 있다, 사돈의 팔촌에 뭐 옛날 유치원 때까지만 다 뒤져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한 모략과 그러한 이 음흉한 음계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실제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직함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불합리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구조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빛과소금교회 이런 평신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이게 사족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이들이 뭘 찾냐면 율법으로 고발할 내용을 찾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에 뭘 안 지켰냐 이게 아니라 율법을 이 바벨론의 법과 이게 부딪히게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그냥 세상의 법은 어떤 법이라도 다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법하고 이 법이 걸리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만드냐면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성전을 보고 그 기도를 금지시킨 거예요. 기도 시간 자체를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 행위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그 소수자 보호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뭐 동성애 찬성법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은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이 법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이거를 제지할 수 있을 반대 운동을 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얘도 고관이었잖아요. 이 공무원이었다고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그 바벨론 국가의 신하였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기의 정치력과 영향을 가지고 왕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왕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좋은 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그거에 이런 망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법, 여기 가장 이슈가 있는 법이니까 동성애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욕하거나 그게 죄라고 얘기한다든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야 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흐름이 그래요. 전체 대세 흐름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서 그걸 반대하고 막 들어놓고 막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저는 어차피 죄인들이 법에 금지가 되어 있다고 죄를 안 짓고 법이 허용했다고 그게 죄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역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주 정상적 일반적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근데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그게 법에 금지돼 있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믿으시죠? 의심스러운 눈치 쳐다보시지만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법에 목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 신앙 때문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안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나라가 법을 정하면 제가 술 담배 할까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시는데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만약 그런 법이 정해진다, 그 저는 안 할 거예요. 왜요? 그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동성애 하라고 권면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죄라고 얘기하는 이거 내용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죄라는 거지. 술 담배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그걸 왜 얘기해요?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싫어할 수 있죠? 그거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면 1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설교하고 100만 원 낼 거예요. 물론 그 100만 원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낼 겁니다. 근데 100만 원 내라 그럼 낼 거예요. 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이 법이니까 이걸 넘어가는 법이 있을 때 왜 우리가 그 법 앞에 굴복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리 합법화된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거리 나가갖고 그거 하는 거 저는 하시는 분들은 다 반대하진 않지만 저는 그건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왜 동성애가 죄인지,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잡혀가고 구속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지켜내게 해야죠. 여러분,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요, 총칼을 다루는 걸 배우는 게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군대 가면 집총 거부를 합니다. 다 영창 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말쟁이들도 그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로 다투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직한 자는 세상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정직했던 거예요. 고관 관리들이 막 뇌물 받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 때문에 정말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고발할 근거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속이고 막 세금 속이고 막 이럴 때 정직하게 세금 내고, 세상이 막 편법을 쓸 때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손해 보니? 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아무의 은금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이제 탐하다라는 단어 헬라어가 에피티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열망하다, 음욕을 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돈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기 아마 여기 나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셔도 그냥 기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죠? 예, 10,000원짜리를 주시면 정말 경사가 나는 거고요. 오늘 처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 주시면 매주 수요 예배 옵니다. 또 기대하면서 또 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와요. 돈은 우리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과 이 열망하고 음욕을 품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밝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알아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속에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밝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밝아야 되는데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에게도 금과 의복이 필요했어요. 은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뭘 충당한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바울이 뭐 해서요? 텐트 만들어 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자기 선교팀을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래, 목사들이 월급 받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일 다 하면서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이 어떤 근거 속에 나와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이거를 자비랑 성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비랑이 답인가라는 근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벌어먹고 사는 땅은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나머지 11지파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무슨 기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11조라는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무슨 개념이냐면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11조는 열을 거두면 그 하나를, 제일 처음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그 고백을 하는 행위였어요. 그 고백의 행위 속에 일어난 모든 11조의 모든 분량을 다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진 첫 번째 것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양질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 왔고 그 온 것이 다 레위 지파에게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거 그냥 평균이에요. 산술적으로 어느 지파는 뭐 1년에 100억을 버는 지파도 있었겠고 어느 지파는 1년에 1억밖에 못 버는 지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파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일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씩 띄어서 주면 이 레위 지파는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냥 매일 고기를 먹고 자신들의 농작하고 경작하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은 회막에 관련된 일, 즉 죄를 해결하는 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라 해요. 그게 제일 중심이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니까 부자시켜줘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만 신경 써. 죄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너희 뭐 인생 자체를 집중해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레위 지파인데 구약의 레위 지파인데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들은 다 자기 그 밭에 가가지고 비닐하우스 치고 막 천막 치고 이러면서 막 그걸 막아요. 그래서 전 제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밭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식물이 생각 날까 안 날까요? 나죠. 빨래 널어 온 거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도 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농사 짓고 에너지를 다른 데 뺄 수 있는 것 자체를 허락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 왜? 이 예배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는 거는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계속 볼게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제일 좋은 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겠다. 예배드리는 거에 온 인생을 집중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목사들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누구예요? 예?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예, 여러분 전체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존재이지 이 세상에 기업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직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월급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해서 우리 신약의 우리 직업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구약의 레위 지파의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과 비슷하겠죠. 예배를 풀타임으로 담당하는 교회가 목사들 특히 목회자들을 강제적인 가난을 제시해주면 안 돼요. 뭐 목사가 사례를 조금 받아야 목회를 열심히 한다. 전도사는 가난해야지 기도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유교가 얘기해요. 유교. 예, 청빈이라 그래서 그 청빈이라 그래갖고 청년만 가난하면 깨끗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하는 거냐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데살로니가는 천국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물론 사랑했어요. 굉장히. 근데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곧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해도 돼. 대충 살아. 그냥 뭐 직업 때려치고 그냥 알바만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돼. 이런 개념으로 교회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어떤 전도 행위야 목회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이 교회는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계속 교회에 들어와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천국 사모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얘네들 큰일 났네. 복음을 잘못 이해했네. 맡겨진 사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게 교역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급받는 거로만 그냥 목회를 하면 와, 우리도 다 목사 되자 이럴 분위기예요. 여기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빛과 소금 말고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솔선수범하여 같이 밤낮 일을 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하는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본받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니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먹지도 말게 해. 이건 먹지도 말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서 뭐 나는 천국 사모한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게으른 자들 밥도 주지 마 이거예요. 네. 그거라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랬는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들 나 본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는 일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중간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을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너희들이 이 본을 보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다른 곳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5절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권면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곡식을 떠는 소,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원형 타작 마당에다가 이 소를 매가지고 계속 돌게 해요. 그런데 이 소 뒤에다가 이 곡식 터는 기계를 달아요. 그럼 이제 곡식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기계에 부딪히면 까부러져가지고 이제 이게 탈곡이 되는 거예요. 탈곡이. 근데 그 탈곡을 할 때 소에다가 입에 망을 안 씌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가 이거 끌다가 힘들면 자기가 깐 그 곡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야 이거 너 먹으면 어떻게? 그러면 입에 망을 씌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일 시켜놓고 먹을 것도 안 주면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소가 너무 불쌍해갖고 그 얘기 하셨어? 아니야. 이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같이 나누는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하면 열정페이 막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 일을 시킬 때 일을 하는 것만큼의 그에게 분명한 대가와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곡식 털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야 계속 힘이 나가지고 계속 곡식을 터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너희의 육적인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귀히 여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거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뿌리고 너희들 이 세상의 음식이나 재정이나 이것을 내가 거두어 간즉 내가 과하다고 여길래? 이거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낮추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그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다 채굴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러분 똥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국가들에서는요 다이아몬드 채굴량을 조절을 해요. 왜 조절하냐면 그걸 너무 많이 캐내면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아주 조금씩만 깨다가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영화를 보시면 그거 훔쳐다가 파는 애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이거 독점을 하고 대부분 이 광물을 캐지 않고 잠궈놨어요. 다 캐내면 가치가 없어질까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어떤 희소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사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막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사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값어치 없는 거를 비싸게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 옛날 당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하신 거예요. 원래는 전 세계 매장량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그렇게 가치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조절하냐? 희소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설교 한 편은 5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내가 볼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에 대한 가치는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가치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컵을 깨버려요. 그게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한 사람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깨가지고 마리아가 뭘 했느냐?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으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 발에 바르면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는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깨부수고 예수에게 퍼붓는 그 마리아는 이상한 여자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 미쳤네 저 여자. 4천만 원을 갖다 쏟아부어? 그건 아니지. 예수는 은 30이면 충분해.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가치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영향력, 복음에 대한 확신을 결정했다니까요. 그 여전히 지금도 가룟 유다는 지옥 간 자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계속 같이 기록하고 증거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념하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바울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래 말씀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이만한 연봉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받아도 돼. 내가 전하는 건 그런 가치가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복음에 흠집이 날까 봐 내가 그거 안 하는 거야.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목회자들은 최대한 많이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곡식단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막 밤에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때는 참 그러니까 나 때는 얘기하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제가 전도사 때는요. 사례비가 얼마야라고 물으면 사꾼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갈 때 교회가 공고를 내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가지고 그 교회 부임해서 첫 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를 가지고 이 교회 사례 이만큼 받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거 물으면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물어요. 저희 교회도 이게 면접 이게 몇 번 봤잖아요. 보면은 전화 면접으로 해도요. 얼마 사례 주냐고 물어봐요. 저는 제가 제 기준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는 그거 물으면 사꾼이었는데 그거 물으면은 이건 목회자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물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럼 사례 한 달에 얼마 주냐? 이거 물어보고 모자라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 세대가 변한 거죠. 그 변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를 청빙하고 교육자들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그게 저한테는 너무 과해요. 오히려 이거를 나누어주고 이거를 좀 잘라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빛낼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받고 목회를 하면 문제가 생길 만한 교회들에서는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했냐, 자비랑했어요. 나 돈 벌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어느 교회에다가 돈 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에다 돈 달라고 얘기해요. 야, 돈 좀 보내. 내가 그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뭐 강탈했다고 얘기해요. 실제 언어 자체가 뺏어와요. 막 이유가 뭐냐, 뺏어다가 뭐 했어요? 복음을 위해 섬겼다고요. 그 섬기는 일에 정말 친하고 문제가 안 될 만한 교회들에게는요, 야, 너 돈 좀 내놔, 나를 위해 좀 후원해, 계속 보내. 두 번째 보내는데 고마워, 이런 얘기 막 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왜 그랬냐, 그 상대가 어땠는지가 너무 중요했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물질적 공급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 더 말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벌어서 할게. 그 너희들 본받아서 제발 너희들도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 섬겨. 그런데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교회에겐 얘기했어요. 야, 너 좀 돈 좀 보내. 나 지금 쓸 게 필요해. 내가 추우니까 옷 좀 가져와. 의복을 탐했어요. 그 탐한 게 막 욕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했다고요. 필요한 걸 요구했다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야, 잘 다스리는 목사들, 잘 가르치는 목사들 존경해. 여기 장로들은 지금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장로들은 다 목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 시대에서는 이 장로들에게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존경해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뭐 얘기했어요? 곡식 밟아 떠나서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먹을 거, 물품 제공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라고 있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얘기는요, 그냥 문맥 자체가.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6장 줄을 볼게요. 뭐라고 했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경험은 슬프고 안 좋은 일 있을 땐 연락이 꼭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연락 오는데 돈 벌면 연락 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로또가 됐습니다. 이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돈이 생겼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섬겨드릴까? 이거 저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필요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받아봐요. 근데 이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말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렇게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감사한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사이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강대성에 묶어놨으면 좋겠대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대성이 있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려오면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좀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무슨 얘기도 있냐면 뭐 우리 민정한사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설교 아니었으면 벌써 쫓겨났대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서슴없이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별로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막 타격이 되고 상처가 되진 않아요. 왜냐? 저는 이 땅에 인격과 저의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는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한 분도 계시고요. 저보다 성격이 훨씬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거나 제가 그걸로 여러분을 이길 만한 경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인격을 들을 때마다 전해 듣고 직접 볼 때마다 저는 이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저는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목사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라면 저는 그거 만족해요. 저는 그 하나로 그냥 감사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통로로 사용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저에게는 되게 큰 위로가 돼요. 왜냐? 그거 외에는 전 소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무리 성격 좋은 분도요, 딱이 열 때만 좀 화냅니다.
그 한 대 맞고 화내냐 10대 맞고 화내 차이지 계속 맞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돈이 뭐 100만 원이 없을 때 화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만 원이 없으면 또 화내는 사람이 있고 1억이 없으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차이이지 뭐 누가 누구보다 훌륭하다? 뭐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가 다 도토리 키즈이고 예수님 인격에 비하면 다 쓰레기죠. 똑같은 쓰레기. 뭐 덜 묻은 쓰레기, 더 묻은 쓰레기 이 차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욕심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러나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가장 가치 있는 말씀으로 외쳐지고 가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어려우면 저 이중직으로 일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밤낮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비웃은 분도 계신데 뭐 일 못할 것 같으시죠?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인데 전 일하진 않을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밤낮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같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은시경제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게으른 것처럼 보여도 목사님 진짜 바쁘게 사는 거 안다고. 저는 진짜 바쁘게 살아요. 매일의 예배가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저로 하여금 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는 되게 쉽게 설교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 부담감이 항상 있다고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내가 가르쳐도 되는 건가? 정말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저의 삶을 책임지면서 그 긴장감을 지금과 똑같이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를 떠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결론을 다 들어보면요, 자기 먹고 벌어먹고 살기에도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요. 저는 그 형태가 올바른 형태라고만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신다면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저를 꼭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온전히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의 사역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신도의 삶을 현장에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줄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영성이 더 커지시고 영성이 더 깊어지시면 여러분의 생계를 더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늘려가세요. 내가 그래서 24시간을 일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온전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24시간 일하셔도 돼요. 뭐 69시간 했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예배가 최우선에 있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거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과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섬긴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뭐 가난해야 목회를 잘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고 싶으시면 성경 근거 갖고 와서 얘기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목사 가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저렇게 막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계시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맡은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다 그 역할은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을 거두는 일에 노력하세요. 그런데 그 수익이 복음으로 쓰여져야 돼요. 내 삶보다 넘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드려져야 된다고요. 그런 목적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한 달에 1억 2억씩 벌어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하실 거면 벌지 마세요. 그거 안 벌고 천국 가는 게 훨씬 큰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그 뒤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약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기 때 모은 헌금으로 필리핀에 태블릿 이게 뭐죠? 이렇게 패드, 컴퓨터 패드를 12대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그 받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신 거를 제가 오타만 좀 수정해 가지고 올렸어요. 오타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정해 올렸는데 사진과 함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던 건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그 필리핀 목사님들의 얼굴에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예, 너무 행복하셔서 선교사님이 통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 배우는 일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행복이 전달이 되었어요. 또 이제 비칼 처치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비칼 처치는 그냥 우리 같은 지역 교회고요. 레인보우 처치는 선교 센터예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비칼 처치는 그냥 한 지역 교회입니다. 그 시골에 있는 지역 교회인데 이 지역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이제 목회자로 만들려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키우는 사람에게 그 태블릿 하나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형 뭘 맡겨? 그냥 줘버려. 그냥 줘서 책임지고 그걸로 복음 전하는 사람 되라고 키워. 그랬더니 그냥 줬대요. 예.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더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 액수 자체가. 그 재정을 우리가 나눠주고 보내니까 받는 것보다 좀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이즈로는 별로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들도 할 수 있는, 성교사님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은요 큰 교회도 안 합니다. 근데 빛과소금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큰 교회도 안 하는 일을 여러분 상가에 있는 구석탱이나 한 조그만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왜? 여러분 되게 큰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거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신 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복 있는 교회길 소망합니다. 진짜 복 있는 교회길 소망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우리 장재환 목사님을 돕기 위한 이게 헌금을 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중에 나눔, 내 것을 조금 덜 써고 내 것 조금 덜 마셔서 나눔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소망이 있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독식하는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통장에 돈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곳에 나눔이 있고 보냄이 있고 선교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계는요 먹고 살기 위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계는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세워지신다면 많이 버세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많이 벌겠다는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이 주어지든 어떤 영역의 경제력이 생기든 그것으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많이 벌어서 이 땅의 부자이지만 하늘나라의 부자 되시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행복이 가사를 보시면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내 지갑에 많은 게 차 있고 내 집이 넓고 차가 커서 행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진짜 행복의 의미를 찾는 그런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